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선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우리로 죄와 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마음으로 우리의 무의식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드립니다.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거독엔 내와겐데.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거독엔 내와겐데.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거독엔 내와겐데.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면입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또한 삶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혈과 육에 속하였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결코 가볍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 그 자체가 두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지는 이별, 그리고 죽이겠다는 공포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살릴 것을 믿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나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래서 죽인다고 해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절은 고백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라는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시온의 장막이나 시온의 언덕으로 공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드리던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대답은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첫째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여기에서 흠 없는 완전한을 가리킵니다. 물론 절대적인 완전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하면 됐다고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무시하겠습니까? 둘째로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올바름,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도덕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역시 이렇게 정직하여 이렇게 공의로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의롭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세 번째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충실하고 신실함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믿을만한, 신뢰가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역시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시 없습니다. 그러면 진실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역시 대답이 쉽지 않은 질문과 대답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가져온 모습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체온을 잽니다. 그런데 체온을 잴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진실을 재어서 낮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잴 수 없다면 질문지를 나누어 주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공의롭게 살았는지,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묻고 들여보내줘야 합니다. 사실 감리교 속회는 매주 모여서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이 한 주간 동안에 도박을 하지 않았는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지는 않았는지를 매주 속회 때 묻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조건이 오늘 읽은 세 가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는 사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어지지 않는 사람,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이쿠야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코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예수님의 핏값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하여 우리는 일단 수긍해야 합니다.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도 십자가의 위대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어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시기 위하여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로 부족해서라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면 반드시 갈릴리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따르는 생활입니다. 증인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내용이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교훈이요 명령하신 증인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비판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대로 자신이 받을 것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계속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구약의 말씀도 읽어야 하는 것은, 로마서 말씀의 전반부는 믿음에 관한 얘기지만 후반부는 행함에 관한 이야기도 읽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을 향한 도전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다면 살아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앞서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포함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을 변명으로 삼았습니다.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원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믿어지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신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십시오. 믿어지게 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살아 계시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지혜와 용기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일 사유로 총선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묻혀진 문제들 그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반찬 봉사로 수고하고 애쓸 이들을 지켜주시사 누구에겐가 사랑이, 누구에겐가 관심이,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